세월이 흘러도 야곱은 요셉을 잊지 못했어. 아버지가 요셉을 잊지 못하시는구나. 한편 야곱이 사는 곳에도 7년 흉년으로 기근이 왔지.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는걸. 배고파!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기로 했어. 애굽에 가서 우리가 먹을 곡식을 사오거라. 애굽이요? 베냐민을 뺀 요셉의 형 10명은 애굽으로 가게 되지. 우와, 엄청난 도시다. 대단해. 저것 좀 봐! 아름다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 요셉은 형들에게 대하였군 꿈이 생각났어. 이 상황은 마치 그때 꿈이랑 같잖아. 저들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네? 저희가요? 정탐꾼이다! 저흰 12아들로 가나안 사람입니다. 단지 애굽에 곡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거짓말. 그럼 왜 10명이지? 너희 중 하나를 보내 막내를 데려와라. 네? 막내를 왜? 그러게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했잖아. 그 대가를 치르는구나. 모두 우리의 잘못이야. 형. 요셉은 시므온을 두고 곡식을 가지고 떠나게 됐어. 저들에게 곡식을 주고 풀어줘라. 네. 시몬, 기다려. 곧 올게. 베냐민을 데리고 올게. 시간이 흘러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고 요셉은 만찬을 베풀었어. 어서 오시오.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합시다. 네가 동생 베냐민이구나.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은잔을 넣게 하고 종들에게 형들을 잡아오게 했어. 아니 이게 왜 내 자루에? 망했다. 동생 베냐민이 종으로 팔리게 되자 이전과 달리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자기를 노예로 잡도록 부탁했어. 베냐민까지 보내면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차라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 요셉은 더 이상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어. 형들, 나 요셉이야.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지? 요셉? 요셉이라고?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해주고 안아주었어. 요셉! 우리 동생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요셉의 요청에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에 갔어. 바로 왕은 이들이 살 땅을 주고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한 달 동안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주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까지 들었었죠. 오늘은 또 어떤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오늘 드디어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까지 들은 우리에게 남은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맞아요. 형들의 문제가 남아있었죠. 오늘 이 형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도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이 있나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주인공의 복수를 담은 그러한 영화를 봤었나요? 억울한 일을 겪고 주인공이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복수에 성공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어떨까요? 아무 대가 없이 용서했더란 이야기가 많이 있나요? 거의 없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용서를 이야기하면 누구나 답답해하고 물 없이 고구마를 먹는 일처럼 팍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 내게 무례하게 행하고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웠나요? 우리 친구들은 잘 용서해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뒤끝 장렬입니까? 용서도 못하고 그렇다고 티내지도 못하는 끙끙 앓는 스타일이실까요? 솔직히 사소한 잘못들의 경우 우리는 쉽게 용서하고 사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일은요, 용서란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가족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게 되면 이 일이 더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기대하고 잘 대해주기를,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주기를 바라죠. 그러나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우리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나 자매들도 그렇죠. 가장 사랑해 주어야 할 것 같은 사람이 준 상처에 우리는 더욱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처음 용서해야 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은 아마 나는 용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들을 꺼내놓자 쉽지 않을 거예요. 마치 엄청난 요리 재료를 눈앞에 두고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알지 모르는 초보 주부처럼 답답하고 두려울 겁니다. 어떤 기억이든 솔직히 꺼낸다는 것 자체가 불쾌할 정도로 우리는 용서하기가 참 어렵죠. 요셉은 어떨까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를 버리고 그를 해친 것을, 그리고 팔아버린 것을 요셉은 정말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고난 3종 세트까지 겪은 요셉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요셉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보았죠.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2년이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바로가 무서운 꿈을 꾸게 된 거였죠. 살찐 소 7이 있었는데 비루먹은 소 7이 먹어버리는 꿈과 살찐 이삭 7을 말라빠진 이삭 7이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이것이 예언적인 꿈임을 깨닫고 해석을 구했습니다. 애굽에 온 박사와 술사들이 이 내용을 풀지 못했어요. 바로는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외쳐댔죠. 그때 우리들의 술관원장은 생각합니다. 요셉, 꿈을 해석하는 요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셉은 즉시 불려와서 이 꿈이 7회의 풍년 끝에 7회의 흉년이 들 꿈이라는 것을 해석해냈고 이를 위한 방법까지 내놓았어요. 왕은 기뻐하면서 그를 애굽의 뭘로 삼았다고 했죠? 바로 총리로 삼았다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날까요? 아니죠. 형들의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요셉이 애굽을 잘 다스리는 동안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고 형들이 있는 가나안 지역도 지극히 큰 흉년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더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형들은 진보다리와 많은 선물을 준비하여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과 요셉은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애굽인의 의상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단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일단 형들을 스파이로 몰았어요. 이집트를 염탐하러 온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한 가정의 형제들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어요. 요셉은 물러서지 않고 먼저 형들을 모두 감옥에 넣은 뒤 3일을 보내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곡식을 주어 보내면서도 한 명을 볼모로 잡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말이 사실이라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가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지고 온 자루를 열어보고는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을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한 명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러나 날이 지나도 흉년이 해결될 기미가 없고 게다가 얻어온 곡식은 금방 동이 나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다시 양식을 구해오라며 형제들에게 보내려 했죠. 하지만 그들은 베냐민이 없이는 갈 수 없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베냐민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죠. 아들들은 자기들의 목을 걸고 맹세하며 아버지께 가까스로 설득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애굽에 다시금 나온 형제를 만나 요셉은 만찬을 베풀었어요. 베냐민을 다시 보니 너무나도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고민합니다. 아직은 이 형들을 용서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가 가지고 온 음식을 먹던 형들이었죠. 그가 노예로 감옥살이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이제 요셉은 베냐민만 그의 곁에 두기로 하고 은잔을 베냐민의 가방에 숨긴 뒤 그들에게 극진히 대접하고 곡식까지 줘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은잔이 없어졌다고 펄펄 뛰며 그들을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은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한 명 한 명 떨리는 심장으로 자루를 엽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베냐민 차례가 옵니다. 당연히 베냐민의 자루에서 없어졌다는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어쩌면 베냐민만 남기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형들이 배다른 형제인 베냐민을 버리고 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두고 떠날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대신 노예가 되겠으니 동생만은 늙은 아버지께로 돌려달라는 것이었어요. 이미 한 아들이 죽었고 아버지는 이마저 잃으면 죽고 마시리라는 것이지요. 이제 요셉도 더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엉엉 혼자 울게 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애굽 사람들이 다 듣도록 요셉은 큰 목소리로 울었대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동생임을 밝히고 오늘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결국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를 애굽에 모셔와 그 모든 기근의 기간에 온 가족을 보살피고 야곱은 행복하게 요셉과 살고 그의 곁에서 결국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야곱이 죽자 형들은 다시 두려움에 떨었어요. 자기들을 요셉이 용서했을 리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하셨다고 말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정말 용서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형들과 화목하게 지낼 것이고 아버지를 봐서 잠시 생각한 것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형들을 벌을 내리겠죠.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요셉은 이제 정말로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 멋지고 귀한 말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요셉이 멋진 이유는 모든 일을 이겨내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결국 총리까지 된 부분이 아니랍니다. 정말 멋진 부분은 그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그랬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으며 이런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그를 버린 형들이 미웠겠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단지 그의 인격이 너무 좋아서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은혜를 발견하고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는 형들을 용서하고 그 온 가정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결론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저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또 바보같이 잘 잊어버려서도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밀려왔을 때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요셉처럼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멀리 보면서 포용하고 용서하며 품을 줄 아는 멋진 우리 친구들로 성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요셉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실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요셉처럼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